에스겔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심판 예조.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행위 계시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지를 좀 나눠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로에 대한 상징적 행위,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이제 17절에서 땅이 황폐해질 것을 알리기 위하여 떨면서 식물을 먹어라. 이제 앞으로 유대 땅이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데 그걸 내다보고 벌벌 떨면서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17절에서 20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21절에서 28절 속담과 예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뿌리고 낮에 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되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너 인자야, 너는 스스로 포로의 짐을 꾸리고 낮에 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되 그들이 보는 데서 포로처럼 떠나라. 비록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건 행위 계시라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포로의 짐을 꾸려가지고 또 그걸 꾸려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역의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포로의 짐 같은 내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고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것으로 짐을 내어가라.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내가라. 너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내 얼굴을 가려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너는 하는 에스겔이에요. 포로의 짐 같은 내 짐을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저녁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백성들 눈앞에서 내가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것으로 짐을 내어나가라. 그리고 6절에 그들의 눈앞에서 내가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 내가라. 너는 땅을 보지 못하도록 내 얼굴을 가려라.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행위로 보여주는 계시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갈 거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짐을 싸가지고 성벽을 뚫고 바벨론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다 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데리고 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라.
그래서 이제 7절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내 짐을 포로의 짐처럼 낮에 끄집어내고 저녁에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뚫며 캄캄할 때 내가 짐을 내어다가 그들 눈앞에서 어깨에 메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하는 게 뭐냐? 앞으로 올 여러 환난, 어려움, 시련을 앞에다 끌어 당겨놓고 미리 당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조짐을 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미리 내다보고 성경에는 주님 재림 전에는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환난이 있다 없다 그런 거를 논할 가치도 없죠. 성경에 그렇게 딱 써놨는데 그런데 또 중간에 감해 준다 그러니까 그건 은혜고 목적은 뭐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데 세마포를 입혀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감해 주는 건 왜 감해 주냐?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환난은 있다. 다들 환난 안 받고 가면 좋긴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된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연단이 없는 거는 그냥 그저 구원받은 것만 그냥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점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서 가는 거잖아요. 입혀가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좀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이 되냐 말이에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욕심, 정욕, 사욕, 무욕 그게 자기 힘으로 부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은혜로 입히올 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은혜예요, 은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아주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순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도록 이렇게 예정이 된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옛사람을 벗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환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미워서 아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환난이 와야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부인돼야 하늘의 능력이 더디피어 나간다. 목적은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난 따라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나가는 것이 적기로 예정됐는데 그러면 시련이 없거든요.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반 저기는 무슨 뭐 별로 안 받고 그냥 그래도 제대했다고 그런다고. 군대 갔다 왔다고. 예, 그러나 가서 훈련 받는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원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시련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일병으로 제대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냥 일병으로 제대하기로. 근데 그냥 연단이 굉장히 많다.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교로 제대하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장교. 근데 아주 이건 사선을 넘어 다닌다. 사선, 그건 장군 되기로 예정된 거예요. 장군. 장교하고 장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 별 그런 거 스타.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환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거저 먹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 환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것만 가만히 보세요, 지금. 첫째,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기후변화, 오염된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일어나요. 기후변화가 이 사람들의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이런 독감 이런 게 전부 다 그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프다, 뭐하다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집안에, 친척에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그것도 일종의 환란이라고 봐야 돼요. 기후변화. 누가 이렇게 기후변화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난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샴푸 막 해서 물 다 오염시켜놨죠, 길거리에. 그냥 딱 하나 지금 고친 거는, 항상 물컵을 갖고 다녀요. 종이컵 하나라도 안 쓰려고. 그 종이컵,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택배 종이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고도 깨끗한 데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겠다는 그 양심이 그게 바로 안 된 거죠. 그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교회도 그러죠. 사무실, 병원, 병원에 쓰고 나는 병원 폐기물 있잖아요. 그건 따로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잖아요. 그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고도 괜찮기를 바래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고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컵 꼭 갖고 다니는. 다이소 가니까 1,000원인가 2,000원 하더라고요. 요만해 딱 컵이. 가방 안에 딱 넣어놓고 있다가 그래서 어디 가서 딱 꺼내서 거기서 물 떠보고 이러니까 다들 역시 목사님이시군요.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아니 내 손자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손자 때문에. 나는 이러다 가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래. 누가 오염시켜 놓고. 그건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낸 법칙이. 아니 자기가 다 오염시켜 놓고 이게 오염시키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내 자신을 볼 때 말로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말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거 말 안 했으면 될 거를 괜히 말해요. 대화하다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 안 좋은 얘기하면 그런 건 믿음으로 잘 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쓱 넘어가는데 같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그거. 그대로 이제 다 이게 복원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말한 거를. 내가 어느 때는 생각해요. 내가 말을 갖다가 그렇게 오염시켜 놓고는 강대상에서는 걸어간 척, 이거 바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말로 얼마나 오염시켜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로 오염시키죠. 그 다음에 이 환경 오염시키죠. 이래놓고 나가니까 이 말로 오염시키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말로 오염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황폐해져요. 아니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 사람이 은혜롭고 얼굴이 밝고 정신이 돌아오고 오염시킬 것도 덜 오염시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 말로 오염을 시켜놓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자꾸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돼서 사람이요. 오염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네, 은혜. 그냥 은혜야,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자, 벌써 기후가 오염되니까 전 세계가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해 지금요. 자기네 나라 사고 봐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요.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 교량적 국가,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되는 지역, 이탈리, 크림반도, 우리 한국 딱 세 군데가 그러잖아요. 그다음 베트남은 뭐 이제고 캄보디아하고는 이제 좀 크죠. 그 인도, 차이나 이쪽, 저 인도네시아고 쪽 이런 데는 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에스겔한테 지금 그 얘기예요. 바빌론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얘네들이 왜 붙들려 가야 돼요? 왜 붙들려 가? 혐오스러운 거, 그 다음에 가증한 거, 말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실제는 뭘 섬겨요? 우상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 행위계시라는 건 에스겔이가 보따리 싸가지고 포로하고, 그러고 나가고 이제 그 뚫려가지고 바빌론이 공격하면 성이 무너지는 그것까지 뚫어가지고 그러고는 거기서 밤에 그것도 끌려가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의 족속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 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그 성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또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너에게 표징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당할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추방당할 것이다. 그들 중에 있는 지도자가 캄캄할 때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갈 것이며 짐을 메가기 위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예, 이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하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의 족속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 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그 성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여라. 너는 또 말하라. 나는 너에게 표징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당할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추방당할 것이다. 12절에 그들 중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캄캄할 때. 누가 붙들려 간다고요? 지도자가 캄캄한 밤에 붙들려 간다. 캄캄한 밤에 어깨에 짐을 메고 나가며 짐을 내가기 위해 성벽에 뭐예요? 구멍을 뚫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누가 이렇게 갔는가 하면요. 시드기야.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 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통치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그 성문에 포위담을 쌓으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성이 포위되어 있었으며 4월 9일이 되자 그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이 떨어져 없었다. 성벽이 뚫리자 모든 병사들이 밤중에 왕의 정원전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도망하였는데 성을 여호사는 파괴한 사람들이 포위망을 피하여 아라바 길로 달아났다. 갈대 원자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올라가니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판결하였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문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도사들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예,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 뚫고 데려가는데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13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칠 것이니 내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니 그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재앙이 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예,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이 그물 치는 게 뭐냐면 새가 확 날아가다 그물에 확 쌓이는 것처럼 짐승이 막 가다가 덫에 탁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재림도 그러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병도 있잖아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어저께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이제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갑자기 이렇게 탁 드러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물에 이렇게 새가 꽉 쌓이는 것처럼. 새가 날아갈 때 뭐 자기 딴에는 나도 한번 날아보겠다고 샥 나왔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 그물이 안 보여요. 그 꽉 쌓이면 뭐예요?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또 짐승들도 얼마나 그 산에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덫에 어떻게 탁 붙들리면 꼼짝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죄값으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값으로 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건 생활을 해보고 또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갈등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살살. 그러나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한때는 잘 나간다고 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쌓여가지고 비트코인 요즘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거 또 어느 날 폭락해요. 손댔다가는 그냥 확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신규리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러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냐 말이에요. 눈만 뜨면 비트코인, 눈만 뜨면 증권. 이러고 그냥 손바닥이 손에서 휴대폰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다가 폭락할 때는 그냥 자기만 폭락하면 괜찮게요? 부모들이 다 집 팔아서 갚아줘야 돼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나 자나깨나 아들 조심, 자나깨나 딸 조심, 자는 아들, 딸 다시 보자.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지가 그렇게 해놓고는 잘못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한다면 부모가 재산이 없음을 몰라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긴 다 안 팔고 그냥 어쩌면 한번 해가지고
아예 그냥 파산, 선거 한 번 하는 것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주 그냥 자기가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고통, 그게 인생 사는데 아주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뭐야? 물귀신 작전이야. 다 빠져들어가 다. 되지도 않을 걸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자리에 빠져들어갔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이게 뭐 갑자기 오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지금 곳곳마다 지금 터지는 거래요. 이게. 지금요. 하여튼 여러분 집에 잘 보세요.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노니까. 하여튼간 이게 갑자기 쌓인다. 갑자기. 그런다고 또 괜히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돼. 딱 해서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처리해 나가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내가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곧 그를 돕는 자들과 그 모든 군대를 사방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헤쳐버릴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징계가 들어올 때 누군 줄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혐오스러운 거 우상 섬기고 나가니까 이런 연단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건 요절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있는 민족들에게 그들이 모든 역겨운 것들을 말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재앙에 빠져들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좀 피할 길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 중 몇 사람은 칼은 이제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은 이제 그 뒤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 땅이 이제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면서 기근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이게 빵하고 물 먹을 때 벌벌 떨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판이 너무 이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으래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걸 어떻게 하나고요?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게 은혜라요. 예. 앞으로 칼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기근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자원 전쟁이에요. 자원. 대부분 요소수 그거 딱 막아버리잖아요. 비료 막아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요즘 중국은 폐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말로만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려면 뭐요? 깨어 있어야 되죠. 네.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떠들어도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갑자기 새가 날아가는데 그물 있는 거. 여기 운전하는 분들은 다 좀 오죠. 접촉사고 내는 거 내고 싶어서 내요? 그냥 가다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네.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됩니다. 네. 어느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쓰고 가다가 들어받아요. 이게 오래가라게 이게 마스크하고 안경에 김이 끼면서 어려이라더니 그냥 그때 가다 받아요.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받으니까 감사하지. 사람마다 보세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새벽에 다니는 분들은 좀 늦더라도 눈을 잘 비비시고, 예, 찬물에 얼굴을 씻고 그러고는 천천히 머리 그냥 부시시해도 여기 들어다가 교육관 앞에 유리에서도 머리 단장해도 볼 사람 없으니까 시간이 이게 촉박하면 막 정신없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하니까, 예, 그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오는 거 귀한 거지요. 그런데 새벽에 이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사람 걸어가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홍해를 건너는 마음으로 새벽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주여 덫에 걸리는 거. 코로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내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벗어나게 해줬다고 봐요. 예, 조금.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은 너무 많이 배웠죠. 3년 동안 한 10년 배운 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죠? 그래 내가 또 하지.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나가는 게 큰 은혜고, 예, 여기서 지혜가 오거든. 어떻게 이걸 벗어나겠냐 이게. 분명히 오긴 오는데 기근이 들어오는 건 지금 물가 폭등하는 것도 그거에 들어가야죠. 뭐 여러분들 슈퍼 나가면 겁나죠? 겁나면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뭘 먹으냐? 적게 잡어요. 다들 지금 많이 먹어서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김치를 일본 김치처럼 잡숴야 돼요. 멀겋게. 고춧가루 비싼데 왜 이렇게 뻘겋게 해요, 다들? 그 습관적이란 말이에요, 습관적. 한번 집에서 김치 지금 담아놓은 거를 갖다가 물에다 씻어갖고 한번 잡숴봐봐요. 그 물에 푸른 그 물이 시뻘겋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또 건강하기를 바래? 아이고, 생각을 바꾸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깨어나세요. 아니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으라고. 예. 아니 핵이 터져도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히로시마에 핵이 터졌는데 지나가다가 하수구에 푹 빠져버렸어. 그 사진 보셨어요? 예, 푹 빠져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하고 핵이 다 한 다음에 쓱 올라왔더니 위에 다 그냥 다 돌아가신 거예요.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 살았대요. 그 이걸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조라는 건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이거를 잘 깨어서 이제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우상 섬기듯 섬기면 그게 안 돼요. 의식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무지무지한 어려움에 빠져들어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다고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하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 있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건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이거 목회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목회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걸 내다보고, 그리고 심판이 올 때 누가 먼저 받아요?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가 그물에 꽉 쌓이는 것처럼 짐승이 덫에 탁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 예.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벗어나게 해둘 거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